35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결같이 이번 주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막판에 제가 힘을 좀 못 내가지고 좀 전에 눈 뜨니까 45분이더라고요. 3시에 일어나가지고 몇 번을 연기했다가 알람을 연기하고 3시쯤 돼서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나왔는데 도저히 컨디션이 나와서 묵상하고 글을 적을 만한 그런 컨디션이 안 돼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좀 쉬었습니다. 그랬더만 눈 뜨니까 45분이에요. 부랴부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 우리가 얼핏 3절을 읽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쭙습니다. 무엇을 여쭙습니까?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35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3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답을 하십니다. 다시 또 대묻죠. 그러니까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지금 제자들의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 중이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러니까 이거 뭐 모르긴 해도 좀 특별한 자리에 앉혀달라는 그런 뜻 아닐까요? 자, 오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권력을 지향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우리 아이들 여러분 손주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지금에서 또 다릅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손자이던 시절만 해도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장군, 대통령 그런 이야기. 근데 우리가 이제 제 아들 때쯤 돼서 와서는 119 소방대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지더라고요. 요즘은 또 완전히 또 달라지겠지만은 어릴 적에 대통령 꿈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 언젠가는 한번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이 사회의 부조리 좀 뭔가 이거 아니다 싶은 것 이런 일들이 계속 자행될 때는 정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똑바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 것은요 이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 중에 2명이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 뭔가 이 구하는 것이 이 2사람이 구하는 것이 그냥 범상치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요거는 꼭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꼭 해달라고 하는 그게 지금 좌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과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 자, 제가 좀 전에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지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권력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권력을 가질 때 사람은 누구나도 부패하기가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권력을 사모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답을 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언제 이루어진 상황인가? 이 질문이 언제 이루어진 상황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32절부터 35절, 34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고 하나 좌편에 하나 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이 시점이 언제쯤이냐? 32절부터 34절에 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자,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으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앞에 두 번 하고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벌써 세 번째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 그리고 부활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끝에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순환을 받고 죽으러 가야 될 그 시점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좌편에 내 이야기 꼭 좀 들어달라, 꼭 좀 해주기를 원합니다. 꼭 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꺼냈던 그 질문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걸 놓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서로 어떤 자리를 하나 차지하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주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답을 그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42절부터 주님의 그 말씀의 어떤 핵심이, 그렇게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오늘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은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고 이거는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부린다는 게 뭡니까? 복종을 시킨다, 내리누린다, 어떤 이런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폭군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누린다, 복종시킨다, 내리누린다, 폭군의 그런 역할들,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여기에 오늘 두 번째는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교훈은, 첫째는 너희는 세상과 같이 하면 안 된다. 너희는 복종시킨다, 내리누리는 그런 사람,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두 번째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이 어떠함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오늘 43절과 44절의 말씀에 의하면 두 번째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만약에 너희가 어떠함이 되고자 하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종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섬기는 자라는 것은요, 우리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우리 식당에 가면 서빙하며 이렇게 시중 드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섬기는 자, 이런 자세로 진짜 높아지는 방법은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그것이 높아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와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나라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까닭은, 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 까닭은 오늘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하신 그 까닭은요,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이 유명한 구절이죠. 섬김을 받으려 하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이,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찬송 많이 불렀습니까? 예수도 닮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얼마나 이 곡도 많이 불렀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섬기는 자로 오셨는데, 우리가 섬기는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닮아져 가고 있는가, 이래 생각해 보면 목사님, 저도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자기 목숨을,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대속물이라는 것은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꺼낼 때에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전쟁의 포로나 노예, 감옥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꺼낼 때에 석방을 하기 위해서 주는 어떤 보석금, 이런 것을 대속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 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대속물로 지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피로 값줬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도,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다. 또 우리를 향해서도, 성도를 향해서도 주님은 피로 값주고 산 우리 교회와 성도 아닙니까?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대속물이 친히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 오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신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그 십자가에 내어주심, 그 예수께서 친히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은 고통이 우리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그 길을 주님은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리고는 한 사람씩 발을 씻어 나갑니다. 발을 씻으면서, 그러면서 섬김의 모습을 또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여름 수련회 때마다 세족식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아마 우리 남집사님도 그런 기억이 많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고정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목회자나 어떤 이제 부장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누어서 이제 학생들의 발을 씻어주는 정말 이런 것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요 발을 씻는 행위는 그냥 하나의 형식이고, 매일의 삶이 주님, 나는 발을 씻는 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세족식이 보여주는 의미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면, 좌편에 우편에 정말 높은 자리 크고자 하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또 주님이 또 그렇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섬김의 질서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어떤 굴림의 질서가 아니라 어떤 누르는 권력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바로 섬김의 질서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섬겨야 할 분, 섬겨야 할 사람들, 동네 분들이든 또 우리 함께하는 분들, 나보다 나이가 적든 많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주신, 섬기라고 마음을 주신 분들. 오늘 저는 얼마 전에 또 사실 어떤 분에게 또 계란을 조금 이렇게 섬겼는데요. 사실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사실은 좀 저는 좀 속상한 일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분에게 계란을 주라, 계란을 드리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든지 어떤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잘 믿다가도 잘 하다가도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하지? 이런 마음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기 쉽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 이 말씀,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어떻게 하든지 오늘도 하루도 주님께서 섬겼기 때문에 나도 섬기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나도 정말 이런 대속물로 주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달리실 만큼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이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나도 섬기는 모습으로 내 인생 남은 시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새벽을 깨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이유,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어떤 가치로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더 많이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크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간혹은 교회에서 직분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게 하기보다는 그렇지 않는 자리에 앉게 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섬기라고 주신 은혜이고 섬기라고 주신 건강이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고 섬기라고 주신 물질이고 주님 섬기라고 주신 시간임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회경자매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몸 하나 가누는 것조차 힘들지만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오늘도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보은 할머니 하나님 아시죠? 많이 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께 붙들릴 수 있는 남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인생의 마지막에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의 삶, 은혜의 가운데 붙들려서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여기저기 많은 병원을 다녀봐도 속히 치유가 되지 않고 있는데 만병의 치료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훈 씨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붙들리게 해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연로하셔서 주님 예배당에 출입하고 있지 못한 우리 성도님 아시죠? 권필호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열린 창문을 통해서 늘 예배당 바라보고 몸은 가지 못하고 마음은 뻔한 그 상황 주님 아시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구하며 인생의 남은 시간이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그 가치 오늘도 따라갈 수 있기를 결단하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